궁궐에도 내시가 있었어, 그렇죠? 내시 아니죠, 내시. 내시는 아기를 못 낳아. 근데 그 내시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야. 말하면 재무부 장관. 그러니까 막강해. 그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니까 막강하잖아요. 근데 재무부 장관한테 말하자면은 전도를 하라는 거야. 그래 했어요. 했더니 이 내무부 장관인 그 내시가 그거를 그냥 딱 받아들여서 믿게 됐어. 그랬더니 가다가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그 내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 내시가 신앙 고백을 한 걸 왠지 모르는데 싹 빼놔버렸어. 어디냐 하면은요, 사도행전 8장 37절을 펴보세요. Act 3, 6, 7. Acts, chapter 8, verse 37. 사도행전 8장에 가가지고요, 37절을 펴보세요. 여기 없음 그랬어. 여러분들 성경에는 없음 그려놨죠, 그쵸? 보통 우리나라 성경에는 거의 다 없음 그려놨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내가 가진 영어로 된 성경에 보면은 있어요. 없음이 아니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이 내시가 신앙 고백을 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은 읽지 못할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어봐요. 내시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요, 잘 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봐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을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 내시가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그래. 그 내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그래. 이게 내시야, 내시. 유누크라고 해. 유누크. 내시. 그쵸? 이 내시는 이방인일까 유대인일까요? 이방인. 뭐 이건 정확하게 이방인이겠죠, 그렇죠? 이방인인데 잠깐 베드로한테 성경 공부하고 나더니 딱 하나님께서 뭐를 하나 가르쳐줬어요. 근데 가르쳐준 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나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 내시는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다 그래. 그럼 믿는다 그래. 근데 이 내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안 해요. 이 사람 그리스도라는 말은 안 해. 이 내시는. 그래서 내시는 왜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하느냐 하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은 그리스도를 몰라. 메시아라는 걸 모른다고요, 이방인은. 그래서 이 내시는 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걸 이제 압니다. 그랬더니 요렇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했어도 나중에 조금 있다가 바로 빌립이 침례를 주었어요. 침례를. 옛날에는 침례였죠, 그렇죠? 오늘날은 세례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를 빼놓고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해도 침례를 이렇게 주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이, 이 내시가 구원받은 사람임이 틀림없으니까 침례를 주지 않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빼먹고 내시는 그리스도라는 걸 빼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들쑥날쑥이야, 뭐 이유는 있겠지만, 근데 내가 또 하나를 보여줄게.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사형장에서 사형시키는 데서 그 군인들을 시켜서 죽였는데 그 군인들을 지휘하던 장교가 있어, 장교. 그게
백부장이야. 백부장. 센츄리온. 로마 백부장이야. 로만 센츄리온이야. 그러니까 백부장이야. 이 백부장이 그 사형 집행을 이렇게 감독을 하고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 백부장이 이제 그 부하들 보고 야 이제 못 박어, 손에 박어, 발에도 박어, 이렇게 못을 박아가 이제는 십자가를 세워. 물론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했다고 저 백부장이. 그래서 이제 못 박았냐 다 박았냐? 그러면 이제 세워라.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구덩이 파는 데다 세워. 거기다 이렇게 쇠근을 박어. 그래가지고 탄탄하게 세웠어. 세우고 얼만큼 있다 죽었느냐? 그 못 박혀서 세워진 지 6시간 만에 죽었어. 6시간 동안 버둥거리시다가 6시간 만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는 순간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우르르 막 지진이 일어나. 그리고 막 하늘이 깜깜해져. 그것도 보통 깜깜해진 게 아니야. 이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문헌에 보면은 별이 보일 정도로 깜깜해졌다는 말도 있어. 별이 보일 정도로 깜깜했대. 그 깜깜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야. 무려 3시간을 깜깜했대요. 그래서 막 뇌성병력을 하고 천둥이 치고 지진이 나고 깜깜하고 막 그냥 무섭다고. 하여튼 뭐 엄청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런 걸 봤어요. 그런 걸 봤어. 봤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거기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어디를 보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면 돼요. Matthew 27, 54. 마태복음 27장 54절. Matthew 27, 54. Matthew 27 verse 54. 마태복음 27장 5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는 이 위를 봐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로만 센츄리온. 백부장인데 백부장은 유대인일까 이방인일까? 이방인이겠죠. 그렇죠? 로마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방인이겠죠. 그렇죠? 이방인인데 이 백부장이 신앙 고백을 이걸 했다고 해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 백부장이 백부장은요 로마 장교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한 중대장쯤 돼. 나보다는 좀 계급이 높았나봐. 나는 소대장을 했는데 그 양반은 중대장쯤 돼. 우리나라 중대장까지는 또 안 되고 중대장, 소대장 중간쯤 돼. 우리나라 중대장은 한 160명쯤 되거든요. 그 부하가. 소대장은 한 40명쯤 돼. 근데 백부장은 100명이니까 우리나라 소대장, 중대장 중간쯤 된다. 장교란 말이야, 장교. 그런데 장교는 어느 나라든지 말하자면 조금 좀 교만해. 장교는 되게 좀 교만해. 그리고 교만한 대신에 어느 정도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래요. 그쵸? 장교가 되려면 그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소위를 나이롱뽕으로 딴지 아냐 그래. 근데 그게 뭐냐면 장교가 좀 뭐를 안다는 거야. 근데 이 백부장도 장교니까 뭘 좀 알 거란 말이야. 뭘 아냐? 잘 들어봐요. 뭘 아냐면 백부장이 눈치가 있어요. 눈치도 있고 정보도 있어. 뭐냐면 이 예수라는 자가 왜 죽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와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더니 죽여버리는 걸 알아, 백부장이. 근데 백부장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작자가, 이 예수라는 이 젊은 친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에이, 정신 나갔지,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말하자면. 안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예수는 관계가 없어. 자기는 와가지고 데모하면 데모 진압만 하면 돼. 군인들 훈련만 시키면 되고.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필 이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데 그 말하자면은 말하면 형장의 지휘자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왜 죽이는가 보니까 이 예수가 멀쩡하게 가지고 젊은 청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아, 불사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제 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아, 왜 죽는가. 이제 제 말 알아들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보니까 젊은 청년 하나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그거 그냥 부인하면 돼, 아니라고 그러면 될 텐데 그 바보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백부장이. 그런데 딱 못을 매달고 여기 지킨다고 그랬는데, 못을 받고는 지킨다. 왜 지키느냐 하면 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난 군대 생활할 때 저기 훈련 받을 때 저기 어디 내가 소사 가서 훈련 받는데 거기 하면 군인들 사형시키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아마 군인들은 사형시킬지도 몰라. 근데 군인들 사형시키는 데가 있는데, 군인들이 사형을 시키려면 가면은요, 차가 여러 대 따라가는데 거기요 뒤에 보면 군의관차가 따라가, 의사차가 따라가, 군대 의사차가. 왜 그러냐면 죽었잖아요. 죽었으면은 말하자면은 그 군의관이 이렇게 검안서를 쓰는 거야. 군의관이, 이 사람은 심장이 멎고 뇌가 멎었다, 그래서 심장사, 뇌사 두 개 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사망 진단서를 써야 되는 거야, 군의관이. 그걸 다른 사람은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죽는 걸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도 자기 부하하고 함께 못을 박은 다음에 매달아 놓고는 죽을 때를 확인해야 돼, 확인. 왜냐하면 자기가 그게 임무니까. 그래서 이제 야, 빨리 죽어라, 집에 가서 점심 좀 먹게, 그러고 이제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랬는데 자기는 그냥 자기 임무로 했어, 임무니까. 그랬는데 죽을 때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자, 깜깜해지지, 별이 보일 정도로. 시진이 일어나지, 뇌성병력을 하지, 바위가 막 깨지지. 그러니까 백부장이 딱 머리가 이게 돌아가가지고, 야, 정말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이 맞구나, 아멘.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니까 그리스도는 몰라, 메시아는 몰라. 이방인은 뭐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건 몰라. 그러나 이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구나, 그렇게 이 백부장이 고백을 한 거야. 고백이라기보다도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볼 때 여기를 봐봐요. 내시가 이방인인데, 백부장도 이방인인데, 내시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메시아는 몰라. 모르는데 빌립한테 배운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침례를 주었잖아. 그쵸? 그럼 봐봐요. 백부장도 이방인이라서 메시아는 몰라, 그리스도는 몰라. 근데 딱 죽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겠다. 그러면 이 자리에 만약에 빌립이 왔다면 이제 빌립은 이후의 사건이지만 빌립이 그 후의 사건이지만 필름을 거꾸로 들려서 이 자리에 왔다면, 야, 저 내시도 저렇게 됐을 때 내가 침례를 주었는데 백부장도 침례를 줘야 될란가 말란가, 이거 복잡하다, 그럴 거라 이 말이야, 빌립이. 안 그러겠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물론 이 사람은 뭐 빌립이 가르치진 않았지만 되어지는 현상을 보니까 내시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 툭 튀어나왔어. 이 사람은 정말로, 여기 보니까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54절에 보면은요,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truly he is the son of God.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나중에 가면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거든. 예수님을 찌른 자도. 그런데 그 찌른 자가 말하자면은 나쁜 놈은 나쁜 놈이지. 예수님을 찔렀으니까, 찔러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우리가 정이 있는 눈으로 바라보면, 정감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 그때 백부장이 부활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죽였습니다마는 나는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나도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거야. 찌른 자도 본다는 말이에요. 백부장이 찔렀거든. 물론 뭐 백부장 부하가 찔른 건데 백부장이 찔른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켰으니까. 사형 집행인이니까 사형 그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행동 대원은 부하들이지만 이 사람은 사형 집행관이야. 사형 집행관. 사형 집행관이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겠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나 그리스도라는 말 안 하고 백부장이 그리스도라는 말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나 이건 뭐가 다르냐 이거죠. 내가 볼 때는. 물론 이거는 지금의 신학에서는 뭐 백부장 구원받았다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말 하면 이단이라고 그럴지 몰라. 그런데 내가 보기로는요 이 경우는 그 다른 이거 쭉 저 신앙 고백을 모아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뺐고 내시는 그리스도라는 빼고 하나님의 아들을 했지만 그 왜 그러냐? 그렇게 된 이유가 여기까지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 유대인 반이라고 유대인이라 쳐요. 유대인들은 봐봐요. 유대인들은 다 그리스도 이스라엘 임금 나의 주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바라고 왔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분이다. 그래서 그대로라는 말을 했지만 이방인이야 뭐 그리스도를 고대했겠어요? 안 했지. 그러니까 내시도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백부장도 뭐 어디 뭐 그리스도 고대해요? 안 했지. 근데 이 두 사람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기는 칭례를 받았어. 그럼 여기는 칭례 받을 기회가 뭐 없었긴 했지만 백부장도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이제 결론인데 봐봐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는 입으로 툭 튀어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말하자면 컨닝하면 안 돼. 그건 컨닝하면 안 돼. 말하자면 남이 그거를 나한테 가르쳐줬어. 근데 가르쳐줬는데 그거를 가르쳐줘 가지고 한다. 배워가지고. 근데 그것이 진짜로 내가 그렇게 믿고 하면은 돼. 그걸 가르쳐준 대로. 그런데 그걸 가르쳐준 대로 진짜로 안 믿고 그냥 말만 해. 그러면은 겉에 시험지 상으로는 합격할지 모르지만 내세로는 하나님께서 너 불합격. 너 이놈아 어디 믿어? 컨닝해가지고 한 거지. 그런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아마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줬다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나 봐. 하나님이 신자가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나 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나 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는 거야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성경을 쭉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한 게 그리스도구나. 우리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구나. 이거를 베드로가 알아서 이걸 딱 했더니 예수님께서 점수를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줬단 말이야. 이렇게 A 플러스 여기다 막 더 붙여야 돼. 이렇게 몇 개를 더 붙여야 돼. A 플러스 이렇게 많이 붙여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점수를, 야, 너 참 복도 많다, 복도 많아. 어떻게 그걸 알았냐? 너 어떤 저 선생님한테 가서 배운 건 아니지? 인간이 너한테 그런 건 안 가르쳐 줬을 거야. 하나님 너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줬구나. 너 참 복도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베드로에게 해줬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그럴 거야. 야, 너희들 참 복도 많다. 아멘. 아멘.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그거를 누구 어디 가서 뭐 과외했냐 너? 그거는 것도 안 했을 텐데 그걸 알았구나. 참 복도 많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우를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을 볼 때는 별 볼 일 없이 보여.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는 것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우리를 대우해 주죠. 이걸 모르면 안 돼. 근데 아는 것 때문에 이거 알았다고 해서 우리를 특별 취급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제 이 한국 교회는 아마 제가 보기로 가망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가망이 없는데, 가망이 없지만 우리가 어쨌든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 네. 그래야 되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늘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관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확신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에 어둠의 세력이 절대로 우리에게 틈타지 못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그네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시고 대답을 들어보시기도 하시는 중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 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그것은 네가 인간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너 참 복도 많다고 그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주님께서 체크하셔서 아버지 저의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원을 못 받았으면 구원받는 반열에 이르도록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아멘.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을 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늘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참 전쟁은 너의
집사님이 드렸고 우리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허 집사님이 건강과 자녀 구원을 탄원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렸고 우리 집에서 우리 성령 충만 주시라고 감사 예물 드렸고 우리 집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서 각자에 맞게 분복을 주심으로 그 분복대로 살다가 그 중에 얼마를 성별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강단 위에 올려졌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올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이 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는 꼭 돈뿐만이 아니고 건강이나 또한 기타 다른 것들로 우리 주님께서 교환해서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조목을 써서 감사 예물로 드렸사오니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원망이 없어지고 불평이 없어지고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열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다음에 올 소득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해 포도주에 포도즙을 드리면 기한이 되기 전에 포도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음의 포도에 대한 보증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이 너무나도 많아서 큰 소리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도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탐욕과 탐심을 없애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멀리서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박수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그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구원 얻은 무리들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 인도하시며 충만케 되어짐이 오늘 이 시대에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이 생은 물론 저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 귀한 심령들에게 아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